자, 우리 2020년 4월 12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주일간의 기간들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었는데, 지난 금요 철야 말씀에서 목사님이 어른들하고 함께 나눴었던 말씀 내용 중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이에요. 네.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서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미련한 행동들을 하는데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미워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정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이 사형 틀은 아니에요. 누가 져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져야 하고 혹은 내가 져야 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관련해서 무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한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십자가가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이 무능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지도록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사실로,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에 관련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에 관련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부활이 없고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라고 기록해 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련돼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진리와 믿음에 관련돼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여전히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기본적으로 학자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기독교의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학자들이나 혹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회의적인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련돼서 네 가지 팩트가 무슨 뜻이죠? 사실이죠.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기독교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주장하지 않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이 네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는, 아니죠. 이 네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활의 역사성에 관련된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그 증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예일 대학교 아십니까? 예일 유니버시티. 잘 안 나오네. 예. 예일 대학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요. 윌리엄 레일 레이크라는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팩트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팩트, 첫 번째 사실 뭐냐?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뻔하는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었던,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가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 성경 외에 이 자료 가운데, 고대 자료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서들이나 고전 자료나 구전 자료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혹시 우리 친구들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장사했었던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냐면은 산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교의 70명의 어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죽이도록 사주했었던, 종용했었던, 무리들을 선동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의 70명 멤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도록 사주했었던 사람이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직접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팩트, 팩트 2.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안치 후에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난 주일, 첫 주일에 비어있는 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비어서 발견됨. 원래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주검이 없어진 채로 빈 무덤으로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 병사들이 나와서 지키게 했는데, 진동이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빈 무덤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은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요.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한 목격을 하고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훔쳐가고 남자들로서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이 영향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여자들 어떤 법적 증언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됐다고 하고 확인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도 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빈 무덤에 관련돼서 반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현현의 사건, 죽으심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현현의 사건은 한 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왔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소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각기 다른 개인에게, 그룹에게 주님께서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 일부 가운데서 환각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착각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누구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 이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답니다. 500명에게도 나타나셨대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에 살아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있으며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때 만삭되지 못한 네개도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각 상황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 각각 다른 그룹과 개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수가 무려 50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팩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증언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시에 이 12 제자의 누구셨냐면 리더였어요. 리더. 근데 이 리더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로 비교해서 본다면 일제치하, 일제치하 가운데 있었던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독립을 시키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근데 그 리더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었던 이 모함을 받게 됐었던 사인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냐면 신성모독이 있어요. 신성모독.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나 어떤 리더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모욕했었던 사람으로서 죽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받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아까 야고보 이야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서부터는 아,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리더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 60년대 정도에는 이 순교자가 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같은 형제 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 정말 그 사람은 나의 구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현지가 있고 현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현지가 현우를 보고서는 같은 형제인데 현우를 보고 아 이분은 신의 아들이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 그분의 실질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했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사실 그 역사성 가운데서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나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게요, 이 사실이 이 네 가지 팩트가요, 기독교를 믿는 학자들이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그럼 이 네 가지 사실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 두 번째 빈 무덤에 관련된 설명, 세 번째는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에게 나타남, 네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이 제자들의 증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회의론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피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일랑성 쌍둥이였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미국의 논문에 발표가 돼 있어요. 일랑성 쌍둥이였는데 어렸었을 때 예수님께서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이후에 이제 헤어졌었던 그 일랑성 쌍둥이가 나타나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은 무엇이며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련돼서 이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성을 가진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진리와 사실 가운데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른 말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사실이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으며 간직하는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신화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팩트와 사실과 진리 가운데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 고3 친구들은 이제 인터넷 이 개학이라고 하죠.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 이 수가 하루 평균 50명 이하가 되어지면 4월 한 30일경, 4월 말경에는 우리가 이제 현장 계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이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미리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건 사적인 광고이기도 하지만 호평동에 두 끼가 오픈했습니다. 목사님은 2번 갔다 왔어요. 맛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예, 함께 만나서 이게 사태가 좀 수습이 되면 그때 함께 우리 단체 전체로 가서 맛있는 우리 떡볶이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